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속되기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 소속이 되면 억압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매우 계산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필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것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전도도 안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누는 것도, 내 삶을 공개하는 것도 싫어하고 문을 딱 닫고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신앙의 점검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과 이렇게 접촉이 되고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교제,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낭비하는 힘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의 공회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것은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렇게 소속감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와 관련 맺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나도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람에게 이 사탄은 접근하고 이런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냥 몸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몸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와 온몸이 상호작용을 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힘이 유기적인 작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인데, 이 몸은 유기체적인 지체인 것이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인 이런 그 유기체적인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개인주의와 이런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배려도 하지 않고 또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런 매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유기체적인 지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소서. 어찌 생각하면 교회 나가는 것은 귀찮고 속회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남성교회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여성교회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도 귀찮고 찬양대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교회만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쉽게 넘어지고 이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나약해지기 쉬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로, 유기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시너지다라고 얘기하죠. 시너지.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신, 에르기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신이란 말은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에르기아라는 말은 에너지,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하면 거기에서 어떤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1이지만, 이런 시너지적인 이 계산으로 말한다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이것은 4가 되기도 하고 또 8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적인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보통 한 2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럼 2마리가 같이 끌면 4톤이 되겠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4톤이 아니라 23톤을 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시너지, 힘이라는 거예요. 협동.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면 당연히 패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이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너지, 이런 연합의 힘, 이런 힘을 만들어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마음속에 잘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그때에 노동자들이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을 만드는데 1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바늘을 만들면 20개를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업을 해가지고
분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일을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명이 만들었는데 48,000개를 만들었대요. 하루에 20개를 못 만들던 그 당시에 분업을 해서 자기의 일을 잘 열심히 하고 넘겨주고 또 만들고, 어떤 사람 구멍을 만들고 어떤 사람 갈고 이랬는데 48,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어떤 만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하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님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힘을 합하면 얼마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갇혀있는 한 방에 얼음을 어떤 통에다 담아놓고 거기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서 있게 만들었어요. 얼음을 담아놓고 서 있게 만드니까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친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한 친구들 옆에 다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얼음을 통에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견디게 했는데 2배를 더 넘게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드는 힘만 이렇게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기는 것도 함께 하면 이렇게 힘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 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이룰 성자예요. 몸을 이루었다, 육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을 이루었다. 성육신. 이렇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또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초기 교회라고 말하고 또 초대 교회라고도 말하는데, 그 초기 교회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은 그때 당시는 국제 언어였어요. 국제 언어. 그래서 그 국제 언어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그 국제 언어는 15개 국계 내지 16개 국가의 말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던 거죠. 복음을 15개 국가, 16개 국가로 막 방언을 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말이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어떤 바나바 같은 사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고 또 떡을 집에서 조금이라도 넉넉한 사람 가지고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나눠주고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목적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한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떡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이런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진정한 공동체. 이렇게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거죠. 더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가 되기 쉽죠.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는 양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도덕적으로 양심도 가지고 서로 도덕을 지키는, 그것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로를 이제 위하고 돕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그 그림,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런 성품들,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이런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뭉그러지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외롭게 고독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짝을 짓고 배필을 만들어서 짝을 짓고 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고 되찾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리스의 노예였어.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이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과 의미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솝.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판에 얼룩소와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늘 함께 풀을 뜯고 재밌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그 곁에서 이놈들을 좀 잡아먹으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근데 잡아먹으려 하면 요 세 마리의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가 막 합심해서 덤벼드는 바람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얼룩소에게 가가지고 얼룩소에 가서 이렇게 아주
소곤소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저 붉은 소가 말이야,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자가 또 붉은 소하고 검은 소하고 같이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얼룩소가 있잖아. 얼룩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대.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 소 3마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소와 붉은 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 건방진 놈,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들판에서 함께 뜯어먹고 풀도 뜯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얼룩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소랑 이 붉은 소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싸웠는데 뿔이 부서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검은 소가 막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같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사자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얼씨구나, 좋았다, 이래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원리는 오늘 영적인 원리와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사탄은 아주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한 마리씩. 성도가 한 마리가 아니지만 한 사람씩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성,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이런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은 참 지혜롭고 또 재주도 있고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꼭 공부 잘해서 상 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 우리가 함께, 비록 혼자서는 못하지만 둘이서 함께하면, 셋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옛말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합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사탄이고, 또 서로 헤어져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왜 사탄을 좋게 해줍니까, 우리가? 그리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는 효과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다가 아주 그 깊은 산속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넘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누가 구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둘이 가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119를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싸매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업고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다고 해서 꼭 두 사람만 함께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랑 친한 그 두 사람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두 사람만 다녀요. 꼭 두 사람. 절대 다른 사람은 끼워주지 않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두 사람이 낫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럴 때 어떤 경우는 참 괜히 원망하고 괜히 불평하고 괜히 목사님 욕하고 뒤에서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럴 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도 주고 세임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칭찬이 필요할 때는 칭찬도,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은 또 꾸짖어 주기도 하고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침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뭐 뜨끈뜨끈하고 히터가 막 뜨끈뜨끈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40도씨로 아주 뜨겁고 말이죠. 밤에는 막 얼어 죽을 정도로 마이너스 뭐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온도 기온차가 바뀌니까 막 얼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함께 눕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체온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실제로 말이죠, 36.5도라고요. 두 사람이 누우면요, 아무리 차가운 냉방에 가서도요 훈훈해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것은 얼마나 유리하고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눕게 되면 춥고 우리가 방바닥에 눕는 것도 춥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서 하면 마음이 추워요. 함께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적인 이기주의, 극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장작불도 모일 때 잘 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난 싫어, 나 가기 싫어, 안 가고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 뜨겁게 탈 리가 있겠습니까? 전기도 말이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렇게 합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힘이 나오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참 적이나 해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자서 갈 때는 그 어떤 강도나 어떤 해치는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함께. 그러나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세 사람이면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한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또 천이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시너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천을 쫓으며 천이 만을 쫓는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그 계산법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는 말이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데,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이런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기를
모이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다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되면 꼭 마귀가 우리에게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꼭 집어넣어요. 참,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공자들입니다. 그걸 뚫고 나왔기 때문에 꼭 주일 아침이 되면 누가 전화 오고, 주일 아침이 되면 꼭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빼먹고, 이게 매주일마다 계속 반복되면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은 낙심자가 되는 거예요. 낙심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임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모여야지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특별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안 모였을 뿐인 것이 아니라 그건 해치는 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대답하지 않는 거니까 목사님 당신도 해보시오, 이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 한 마음으로 하면 기쁜 거예요. 뭐든지. 전도도 마찬가지죠. 힘을 합해서 하면요, 전도가 기뻐요.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전도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는 사람이. 전도도 그렇지만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우리 인간의 계산과 다른 이런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살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걸어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혼자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이여 마귀를 좋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하고 우리의 물질도 함께하고 함께할 때 놀라운 영적 시너지,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의 삶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